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행에 대한 간단하게 뭐 그날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경선을 읽으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렇게 없어서 길게는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좀 적을 때는 조금 길게 읽고 많을 때는 좀 짧게 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는 제가 초전법륜경 읽을 텐데요. 초전법륜경이란 말 그 자체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법의 바퀴를 굴리신 거예요. 이제 이 깨달으시고 첫 번째 한 법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6년간 고행하시고 이런 그런 과정들을 겪고 결국엔 당신이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펼치려고 하니까 이게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봤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냥 그대로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어요. 사실은 반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가시는 거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하늘의 천신들이 와서 부처님께 그렇게 청을 드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눈이 가려져 있지만 세상에 그래도 몇몇 아직 눈 밝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법을 펼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거든요. 당신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펼칠까 해서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부처님의 마지막 스승이었던 알랄라 깔라마 라마 붓다라는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무색계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까지 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스승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법을 이렇게 전달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같이 수행을 했던 5명의 비구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비구라고 부르는데, 그 오비구들에게 이제 법을 펼치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 법문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법을 깨달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번째 한 법문이니까 그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이 무엇을 깨달았나에 대한 얘기겠죠, 당연히. 네, 그거 이제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오비구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시면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하고 5명의 비구들 총 6분이 계속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같이 수행을 하고 이렇게 며칠을 보내신 거예요. 이때는 탁발도 그냥 2사람만 나가셨다고 해요. 다 나간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서 부처님하고 계속 수행을 하고,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제 그 2사람이 탁발을 하고 오면 그 같이 이제 나눠서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전법륜 이 법문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무아상경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2가지를 설하시면서 이 5명의 부부들이 다 아라한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데, 먼저 초전법륜경 제가 이제 이 경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초전법륜경도 그렇고 무아상경도 그렇고 굉장히 짧은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액기 쓴 거죠.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이해해 나가는 거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깊이가 있는 심오한 거죠. 그냥 읽었을 때는 뭐 이게 그렇게 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짧은 것 안에 이제 원래 대가는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우리처럼 도가 약한 사람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야들은 설명하실 때 막 구구절절이 다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이제 초전법륜경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짧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세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아시죠?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옆에서 누가 부처님 법문 하실 때마다 막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경전이라는 것이. 당신 설하시고 끝이에요. 끝이고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합송을 하거든요.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인도의 전통, 종교 이런 수행자들의 전통이 글로 막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합송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글로 남은 건 한참 있다가였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연자라는 거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200년, 300년 그중 어디겠죠. 근데 이제 처음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이 법이 혹시나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르게 전달이 안 될까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마하가사파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달은 그 아라한 스님들이 500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송을 해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근데 그 이제 합송을 누가 처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아난존자. 아난존자가 부처님 25년간 시자를 하신 분이 부처님 옆에서 항상 시봉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법문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처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45년간 법문을 하셨는데 처음 한 20년은 다른 스님들 몇 분이 돌아가면서 시자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얘기를 하셔. 네가 이제부터 시자를 살아라. 내 옆에서 이제. 근데 아난존자가 처음에 거절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부처님이 네가 내 시자를 해라고 우리 너무 좋잖아요. 아난존자가 처음에 거절하시다가 또 부처님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럼 이제 아난존자 그럼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꼭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걸 들어주십시오.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자라고 해도 항상 부처님 옆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다른 곳에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아난존자가 그런 경우에 부처님하고 같이 없었을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못 듣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듣지 못한 법문을 다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다 해달라고 부처님께 청원 드리니까 부처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이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난존자는 부처님 모든 법문 다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억력이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에요. 한번 들은 거 잊어먹지 않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분이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을 다 같이 합송을 할 때 항상 아난존자가 당신이 들은 경을 다 기억을 해내서 먼저 이렇게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스님들이 그걸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에서는 항상 여기 이렇게 시작하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서 나가 이렇게 아난존자였겠죠. 처음에 이제 하신 분. 예. 모든 경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한때 바라나시 이제 여기 겐지즈강 그쪽이거든요. 그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처음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바라나시에 가면 녹야원이 있죠. 거기 불교 성지로 이제 성지라고 그래봤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에 무슨 건물 비슷한 벽돌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짓다 만 듯한 게 있고 몇 개 있고 그게 다예요. 다만 중요한 건 거기 뭐냐면 돌기둥이 있어요. 석주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쇼카 석주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가 중국 사람들은 기록을 많이 남기는데 인도 사람들은 기록을 많이 안 남겼대요. 원래부터 옛날 문화가 인도 문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2600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잖아요. 기록이 그때 당시에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가지고 이게 불교를 뭔가 이렇게 좀 학술적으로 연구하려고도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뭘 많이 보고 있냐면 지금 아쇼카 석주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200년인가 있다가 아쇼카 왕이 처음으로 인도를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하나의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 이제 각각의 자기네 이제 영토를 가지고 그런 그 왕국을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었지. 사실 지금의 인도도 어떻게 보면 왜 영국이 좀 옛날에 인도를 지배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분쟁이 생기잖아요.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인도를 통일을 했는데 통일하고 보니까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면서 불교에 기일을 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따라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그런 입장에서 곳곳에 석주를 많이 세웠어요. 그 돌기둥에다가 아까 역사적인 장소 있잖아요. 부처님하고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마다 돌기둥을 세우고 그 이전에 또 부처님 반열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처님의 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거 8군데로 나눴거든요. 8군데로 나눠가지고 그때 당시 인도의 큰 국가, 큰 왕국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가지고 탑을 다 세워요. 근데 이제 아쇼카 왕이 통일을 했을 때 그걸 다 해체시켜가지고 그 사리들을 조금씩 해가지고 84,000개의 탑을 만들었다 하거든요. 인도 전역에 쫙 퍼뜨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속주에 보면, 그때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많이 세월이 지난 때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이렇게 증거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글로 이제 남긴 거. 여기에서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법문을 하시고, 그게 지금 현재 불교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나숙과 속주가. 그러니까 사르나트에도 가면, 노경원에도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세존께서는 오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양극단을 말씀하신 감각적 쾌락에 몰입하는 것하고 자기 학대, 고행, 수행으로 치면 양쪽 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라고 하면 바로 말씀하셨어요.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도라는 것이 불교에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그러니까 중도 이꼴 팔정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팔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 8가지 요소들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중도라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아시면 돼요.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팔정도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가 거기에.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게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셔요. 앞에 중도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 깨달음의 엑기스 이제 중도를 말씀하시고 중도 이꼴 팔정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성제라는 게 고진멸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성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이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딱 줄여서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고, 팔고. 사고가 뭐냐면 생로병사. 이게 이제 괴로움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팔고에는 뭐가 또 4가지가 더 들어가는가 하면은 애별리고 좋아하는 대상하고 헤어지는 거 괴롭죠. 그 다음에 원증해고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야 돼요. 이거 엄청 괴로워요. 구부 듣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아마 여기 속할 겁니다. 원하는데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괴로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음성고, 오치용고라고 그래가지고 오원이라고 하는 거는 5가지 무더기라고 했는데 그게 오원이거든요. 오원은 뭐냐면 부처님께 우리가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나란 무엇인가? 나란 도대체 누구인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주신 답이 이거예요. 오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항상. 오원이라는 게 뭐냐면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이 5가지 요소예요. 5가지 다시 얘기하면 색이라는 건 물질이죠. 몸. 그 수상행식은 정신의 작용, 정신적 작용, 마음의 작용. 다시 얘기하면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근데 우리는 질문을 부처님께 나에 대한 질문, 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답이 뭐냐면 나는 없다, 이거 사실은.
나라는 것 자체는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 답이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를 나이게 하는, 항상 하는 뭔가. 우리는 우리 존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나는 항상 나잖아, 나라고 할 때, 그걸 끄집어내서 보여줄 순 없지만, 이게 딱히 뭐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느낌은, 우리 어떤 마음 저 깊숙이에는 나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나일 수 있는 뭔가가 항상 있다고. 저 사람하고 다른 뭔가가 나한테 항상 있다고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혼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거, 항상한 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외모는 이렇게 변화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상 나를 나이게 하는 뭔가는 항상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걸 굳게 믿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그게 신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아뜨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항상 뭔가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 있고 나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몸이라는 것은 늙어서 허물어지고 죽지만 그 나를 나에게 하는 그것 자체는 항상 하다라는,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다음 생에 다시 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완벽히 또 다른 이제 내가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회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뜨만. 그러니까 인도 전통 사상에서 생각하는 윤회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 몸은 늙어서 사라지지만 죽으면 사라지게 되잖아요. 아뜨마는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다음 새로운 몸을 받아서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영혼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믿고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그러한 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게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나를 나에게 하는 영혼 불면에 뭐는 없지만 이 항상 매 순간순간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한순간도 멈추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영혼 불면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의 뭔가가 아니라 매 순간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자체, 그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불교가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사고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구나,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까지는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이해는 거기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는 오로지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볼 때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라는 것은 결국 고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존재하는 이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고가 없어요, 사실은. 크게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고성제라고 하고 고 이러면 우리가 아는 고라는 건 고통이잖아요. 괴로움. 그 괴로움, 고통이라는 거는 느낌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이 몸이 아픈 거 고통스럽고 그죠? 마음이 괴로운 거, 불안하고 두려운 거. 그죠? 근데 이런 것도 고는 맞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것만 고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외에 지금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자체에 이미 괴로움이 내포가 돼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고를 얘기를 할 때, 고를 표현할 때, 서양 사람들도 이거를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원래 이 단어 두카를 거의 그냥 써버려요. 왜냐하면 고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미 우리 마음에는 고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지배를 해버리거든. 그죠? 이게 이미 존재의 속성 자체가 고다라고 이해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는 고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그걸 얘기를 하는 그냥 느낌적인 어떤 고통스러움. 근데 부처님 말씀하신 고는 그 차원을 많이 이렇게 넘어선 것이거든요. 물론 그 느낌적인 고통도 고통이 들어가요. 이거는 고고성이에요. 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고성을 얘기하고 괴고성을 얘기하고 행고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괴고성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좋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감각적 쾌락,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즐거움, 행복,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적 이해가 생겼을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사띠가 잘 됐을 때 사마디가 생기고, 이런 사마디를 체험하면 굉장히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어떤 내면에서 굉장히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삐띠라고 하거든요. 삐띠, 행복감, 수행을 하면서도 이런 좋은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불교에서 봤을 땐 다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의 속성이 뭐냐면은, 성질이 뭐냐면,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게 정말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사라질 때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사마디가 일어나고 삐띠가 일어날 때 그 사마디나 삐띠 이러한 현상들의 속성 자체가 이미 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행고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오온, 존재라는 것을 오온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항상 하는 뭔가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변화 그 자체를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 그 자체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존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한테 존재는 멈춰있죠. 존재라는 것이 계속 변하는 거는 변하는 거지. 존재를 그런 변함 그 자체하고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부처님의 말씀하신 존재는 변화하는 그 성질 그 자체, 그게 존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전체를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나라고 표현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 변화하는 그 속성에 이미 고라는 것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경전에서 수없이 많이. 그게 이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해해 나가는 것들이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들이거든요. 사실 무상이다 무아다 그러면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 사띠하는 마음이 질이 좋고 사띠가 이제 계속 이어질 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게 분명하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게 수행을 하면은 계속 수행 자체가 변화하잖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노력의 부분하고 그 사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띠가 대상 중심에서 사띠에서 알아차림 중심으로 사띠로 이렇게 변화하게 돼 간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이제 사띠하고 사띠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알아차림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하나의 알아차림이 계속 뭔가 상주하는 느낌? 여기 뒤에서 그냥 계속 이 마음이 하나. 근데 그러면서 이게 나인 것처럼 느껴지죠, 처음에. 근데 이 알아차림 자체를 다시 대상으로 볼 때 이때 이게 나라는 믿음, 이 생각 많이 약해지게 돼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약해지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계속 쌀때를 하면서 마음의 질이 좋으면 지켜보는 마음의 질이 좋을 때 결국 이 알아차리는 마음 이 자체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어떤 이해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무상에 대한 이해예요. 이미 이 이해가 있을 때는 대상이 계속 새롭다라는 건 같이 거의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티하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 대상과 계속 함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것이 결국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잖아.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거기 없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그때는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할 때는 100% 그렇게 믿어요. 그냥 대상만 알 때는. 그러니까 수행에는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쇼민 수행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림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 처음에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지도 않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수행이 계속 변화하는데 처음에는 대상에 집중하는 사티를 둘 수밖에 없죠. 다시 얘기하면 대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수행하고 있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소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요.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수행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이 바른 견해의 힘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서 점점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지혜는 항상 대상으로부터 점점점 떨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의 대상 자체가 원래 이 대상에서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항상 대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서 대상을 또 찾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옮겨갔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하는 수행하고 약간 차이점이 생기게 돼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옮겨지는 그때는 알아차림이 갑자기 좀 희미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리고 뭔가 좀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는 대상은 뭔가 좀 관념적인 요소들이 이미 포함하고 있잖아요. 소리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뭔가 알아차림할 때 이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컵이구나 먼저 얘기를 해요. 누구를 보는 순간 아, 사람, 누구 아는 사람이면 누구 항상 관념적으로 먼저 그걸 알아차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상을 관념적으로 알아차림할 때는 우리 어떤 지금까지 대상 그런 식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느낌을 거기서 갖게 돼요. 이게 뭐다, 이게 흰색이다, 모양이 어떻다, 크기가 어떻다, 그죠? 차갑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질 때, 아, 이게 나무 재질이다, 부드럽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뭔가 좀 분명한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긴 분명한데 뭐가 분명한가 하면 관념적인 의미가 분명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제 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념적인 것이 아무리 분명해도 실제 하는 것에 이해가 없으면은 그 수행적 이익이 거기 없어요, 사실상.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어떤 크기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이고가 아니라 보이고 있다는 봄 그 자체를 쌌띠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살아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리지는 않고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 그리고 그 관념적인 의미가 대상의 전부 100% 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관념적인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실제 하는 것을 보는 쪽으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죠? 마음은 다 빠라마타예요. 마음을 본다라는 건 이미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을 많이 보는 사티에서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볼 때 순간 마음이 예전에 어떤 그런 분명함, 뭔가 확실함 이런 것들에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런 느낌이. 예. 근데 이때 그 사람들이 본인이 수행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고 당황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있는지. 지금 아는가, 마음이 아는가, 쌌띠 하는 것이 분명한지, 알아차림이 분명한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잖아요. 그죠?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있거든요. 거기 분명히. 그러면 거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관념적인 것이 너무 치우쳐져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춰왔던 그 마음의 습성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상 지금 수행을 더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의. 예. 이것도 계속 되어지면서 마음의 힘이 이런 식으로 빠라마타를 보는 쪽에 힘이 계속 생기게 되면 그때는 분명하게 보여져요. 보여지고 이때는 알아차림도 분명하지만 나가서 대상 또한 거기에 분명하게 다시 같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이런 과정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팔고 설명하다가, 그죠? 애별리고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 이 오온,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발전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뭐 이렇게 경전을 읽는 것도 이렇게 수행과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 가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존재 이 자체의 이미 이게 고라는 것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근데 이 고에 대한 이해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대상만 아는 삿대를 두니까 이 알아차림이 자꾸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보고 내가 알아차린다는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처음에 그 생각 강했죠. 그죠? 내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는 생각이 언제 옅어지는가 하면은 대상 중심에서 삿대 중심으로 넘어가면 알던 것이 마음이잖아요. 다시 보면.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보고 있잖아요. 또 제가 나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때 왜 나라고 또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이제 마음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는 이게 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대상으로 보여지니까 내가 이제 아닌 거예요. 마음이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로 들을 때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나는 나예요. 이건 나야.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100번, 1000번 법문을 들어도 이게 내가 아니라 하던 데까지만 하지 마음이. 그래도 나야 이러고 있거든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제 옅어지는가 하면 이걸 진짜 봤을 때, 다시 대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이 또한 그냥 대상과 마음이 관계 속에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을 뿐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면. 근데 또 이걸 알아차림을 아는 마음이 다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만 근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처음에 대상을 알 때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던 그 힘의 에너지하고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에너지는 확실히 다르다고요. 이미 그 믿음이 한 번 딱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지혜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아를 한꺼번에 쫙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약해진다고요. 모아의 힘이 점점 지혜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그게 변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이해하지 못하며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이해, 거기서부터는 오는 이익들은 본인 스스로가 캐치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이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면서 듣다가 보면 그게 정말 지혜였구나. 그런 것도 하나의 이익이었구나를 이제 본인이 그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많은 수행자들이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수행은 계속 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수행의 변화라는 것은 목수의 연장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수가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그 망치를 만약에 한 달, 2달 이렇게 1년 이렇게 사용했을 때 여기 손잡이 부분에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많이 안 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같은 연장을 10년, 20년 썼어요. 그러면 손잡이 부분이 분명히 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한 달, 2달 했을 때는 모르지만 10년, 20년 계속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갑자기 20년 후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모를 때가 많았던 거지. 어느 순간 한 번씩 큰 지혜가 딱 일어날 때 하고 크게 한 번씩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크게 한 번 깨닫는 그게 그냥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 결과 이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작은 지혜들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그 순간이 온 것이거든요, 사실은.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는 그 사고 팔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 이제 집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집성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집자 한문으로 집자를 쓰는 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 괴로움의 가장 원인이 가래라고 말씀하셔요. 집착. 거기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특히 여기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가래를 세 개를 말씀을 하셔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다 아시죠? 우리가 재산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명예욕, 건강. 우리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가래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래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나하고 관련된 건 다 좋았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거.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 가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지나가다가 누구 아는 사람 만나잖아요. 막 인사하잖아요. 와, 오늘 얼굴 좋네요. 막 젊어 보이네. 막 엄청 기분 좋아. 막 되게 좋아 보인다고 막.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그쪽도 막 좋아 보인다고. 그냥 기분 좋아요. 그죠? 빈말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 진짜 좋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나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좋았으면 하는 그런 로바들이 항상 있어요. 반대로 그냥 아는 사람 지나가면서 그냥 그 사람은 진짜 별 생각 없이 별 큰 의미 없이 아이고 오늘 얼굴 왜 그랬냐고 요새 왜 그래 그러니까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막 하루 종일 그게 막 가슴에 묻혀가지고 영향을 계속 주잖아요. 그죠? 괜히 찝찝하고 괜히 거울 한 번 더 보게 되고 정말 오늘 뭔가 좀 안 좋은가? 예. 느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우리 밑에 우리 마음에 그런 가래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좋고자 하는 편하고자 하는 좋은 느낌만 느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죠?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이 왜 일어나겠냐고요.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견하고 단견이에요. 상견이라는 거는 뭔가가 이렇게 영원하다라는 거.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 단견이라고 하는 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단견 죽음으로써 끝이면 속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불교는 골치가 아픈 게 끝이 안 나.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예전에 처음 수행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고 이럴 때 나중에 처음에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걸 가르치셔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야. 이거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아니 힘들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수행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러면. 근데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 또 못 두는 거야.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이게 자체가 괴로움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닌 게 확실하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살도 하겠죠. 그죠? 이 고통의 끝이 죽으면 끝난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죽음이라는 건 그냥 새로운 하나의 시작의 조건일 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계속 진행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생각을 하면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멸성제예요.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이어 소멸함,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놓아버림, 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그리고 다른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이 열반이란 무엇인가? 탐진치의 멸진이다라고 설명을 하셔요. 탐심의 멸진, 진심의 멸진, 치심의 멸진. 보통 이제 그 열반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생에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으면 모든 번뇌가 이제 소멸하지면 그 순간에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죠? 유여열반이에요. 열반은 열반인데 뭔가 남아있는 열반. 뭐가 남아있는가? 이 생에 이 몸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아라한이긴 하지만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이번 생에 태어난 이상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 자체가 거기서 멈추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생이 끝난과 동시에 그게 이제 멈추는 거죠. 그 과정이. 그게 이제 무여열반.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존재가 아까 존재는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 이 진행 과정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진행하게 하는 그 어떤 에너지, 힘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모하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불에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장작불이 계속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도록 연료를 계속 대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모하거든요.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모하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노화 자체는 사라졌지만
계속 타고 있던 이 장작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아라한이 돼도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은 아직까지는 계속 되는 것이에요. 부처님도 깨달으셨지만 45년간 계속 그래서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멸됐을 때 이 생에서 이제 삶이 끝났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멸성제고 마지막으로 도성제예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이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8정도입니다.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서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었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람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꼰단냐 존자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죠. 이와 같이 세존께서 법륜을 굴리셨을 때 땅의 신들이 외쳤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4대 왕천의 신들이 외쳤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4대 왕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33천의 신들이, 야마천의 신들이, 도솔천의 신들이, 화락천의 신들이, 타와자재천의 신들이, 범신천의 신들이 외쳤다.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20바다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 이처럼 그 찰나 그 짧은 시간 그 순간에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는 퍼져나갔다. 그리고 2만 개의 세계는 흔들렸고 강하게 흔들렸고 요동쳤으며 측량할 수 없이 광해로운 빛이 나타났나니 그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감흥어를 읊으셨다.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꼰단냐 존자는 안냐 꼰단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5명의 비구 스님들 중에서 첫 번째 법문을 듣고 꼰단냐 스님이 수다원에 처음 오르셔요. 이제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여기 이제 무슨 이렇게 4대 왕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교에서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는 하늘나라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불교에서는 하늘나라가 숫자가 많죠. 26개, 27개, 뭐 28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6개 6천, 무색개 4천, 이제 3개, 10몇 개가 있는 것이 거기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크게 3개로 나누잖아요. 이 세상을. 6개 세계, 색계 세계, 무색계 세계. 그죠? 이 6개 세계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각각의 이 세계마다 그 천상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 천상도 여러 가지. 6개에는 6가지 천상이 있다라고. 가장 유명한 것이 도솔천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내용은 이런 거고, 이제 조금씩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짚어가면서 짧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도 좀 설명을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고성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고팔고, 그러니까 사고, 생로병사 그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병 들고 나이 들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어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태어남 자체는 축복, 행복, 좋은 거. 근데 부처님은 태어남이 이미 이 자체가 조건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하면 조건은 하나잖아요. 태어나면 안 돼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태어남이라는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건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다. 늙음이라는 것이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처럼, 병이라는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4대가 지수화풍, 물질, 몸을 구성하는 이 4대 요소가 이제 변화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면 늙고 병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별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할 때의 괴로움, 원증해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과 만날 때의 괴로움일 때, 보통의 마음은 이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 대상에 집중하죠. 사랑하는 대상, 미워하는 대상, 우리는 대상만 봐요. 보통의 마음은 대상. 대상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사랑도 그래서 괴롭고, 사랑해도 괴롭죠. 그죠? 사랑할 때 항상 행복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이 많이 온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수행을 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나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들. 왜 힘든가 하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집착,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 집착이고 애착인데 보통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애정이고. 네. 그게 너무 강하면 우리 이게 그런 마음의 어떤 애정, 집착이 강한 대상들 우리가 수행을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집착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번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함인데, 근데 좋아하고 싫어함도 사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좋아함의 그 밑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싫어하는 것은 도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봐야 되고 이해해 나가야 될 것은 결국 그 탐심과 진심이라는 것이거든요. 탐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은 다 좋아요. 진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볼 때 싫어하게 되는 거죠. 좋고 나쁘고 그 밑에 있는 이 탐심과 진심, 로바와 도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궁극적인 지혜, 이해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대상적으로 치우치죠. 대상 탓을 하게 되고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지혜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마음이 대상적으로 많이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혜가 없고 모아가 강할 때는 온통 주위에 다 모아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모아들이 만나고 있죠. 내 마음의 지혜의 힘이 약하면 쉽게 모아를 따라가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으면 어떻다고 했어요. 지혜는 지 갈 길을 지가 알아서 간다고요. 꿋꿋하게 가요. 아주 꿋꿋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지 길을 지가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뭐가 재밌냐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의 힘이 강한 사람이 돋보여요. 그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세상으로 조금 여기서 너무 여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조금 우리가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모아 가운데에서 나 혼자 이렇게 내 마음의 지혜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 좀 이상하다고.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상하게 보여 사람들이. 그런 거 아마 체험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아가는 그 방향하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계속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요즘은 거의 진짜 지금 세상과는 다 대부분이다. 반대의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힘드는 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힘드실 거예요, 수행하시면서. 근데 정말 마음의 지혜의 힘이 더 커지면은 그런 부분들도 본인 그 지혜로서 조금씩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해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아직 좀 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에요. 그 신경이 쓰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는 것 자체가 아직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더 이제 진짜 지혜의 힘이 강해졌을 때는 마음이 그 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지혜가 내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남이 나한테 아무리 뭐 칭찬을 하더라도 또 나한테 좋지 않은 말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남이 나한테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수행이 깊은 사람, 이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보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수행적인 지혜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릴 일이 없죠. 칭찬을 해도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금방 쫙 그쪽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마음이 금방 동요하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근데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말에 동요할 리가 없죠. 그 사람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또 이제 또 다른 번뇌, 힘든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이에요. 정말 이제 그 더 많은, 더 깊은 이해가 생겼을 때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진짜 지갈 길을 꿋꿋하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